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영 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나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맘 맺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하나님,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많은 부분에 있어서 제약이 생겼고 생활하는 데 불편함이 있을 뿐만 아니라 교회에 나와 마음껏 예배하지 못하는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가운데서도 인터넷과 미디어를 통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며 저희의 동일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모이지 못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이 있지만 예배의 끈을 놓지 않도록 저희를 계속적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또한 혹여나 이런 방식의 예배가 적응이 되어서 육신이 편한 예배만을 쫓는 신앙이 되지 않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부산 서문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긍휼을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교회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잘 보이기 위한 모습이 아니라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지 않게 하옵소서. 지혜를 주시고 영적인 통찰력도 허락하여 주셔서 세상을 향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교회를 통해 나타나는 모든 모습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셔서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한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이 말씀이 어려운 시국에 있는 저희들의 삶에 힘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되고 다시금 교회에 나와 저희 모두가 함께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예배하는 날을 기다리며 기대하고 있습니다. 속히 그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때까지 각자의 자리에서 신앙을 끝까지 지켜나가게 하옵소서.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몸은 떨어져 있지만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오니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역대하 20장 17절.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 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가정에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크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에는 많은 위기들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찾아오고 국가적으로도 찾아오고 사회적으로도 찾아오는 것이 위기입니다. 가령 개인적으로는 건강상의 위기가 있겠죠. 그리고 국가적으로는 안보상의 위기가 있을 것입니다. 사회적으로는 도덕적인 붕괴, 사회의 기초 질서가 무너지는 도덕적인 위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개인의 삶과 또 지역사회의 삶과 또 국가적인 질서를 위기의 상황에 몰아넣는 경제적인 위기도 있겠죠. 그런데 거기에 더 나아가 성도에게는 신앙적인 위기가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어떤 일이 악화되거나 파국을 맞는 그런 위험한 고비를 위기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런데요, 웹스터 사전에 찾아보면 위기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위험한 시기, crucial time, 그렇게 설명하는 동시에 터닝 포인트, 전환점이라고도 설명합니다. 이 말은 위기는 꼭 어둡고 부정적인 부분만 있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출발이라는 밝고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라는 설명이 되겠죠. 위기는 기회가 된다. 우리가 가끔 설교 시간에 듣기도 하고 TV를 통해서 공익 광고를 통해서 듣기도 합니다. 위기는 기회가 될 수 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세와 우리 평소의 정신 상태와 그 위기를 대처하는 행동 패턴에 의해서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지만 그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인 것이 현실적인 이야기죠. 그래서 아무리 위기 속에 기회가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밝은 면을 많이 부각시킨다 하더라도 피하고 싶은 것이 위기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위기를 맞으면 당황하게 되고 기회를 잡는 것은 어렵게 되고 이게 어떻게 해결될 수 있을까 걱정도 되고 해결될 수 없을 만큼 크게 보이기 때문에 위기는 피하고 싶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마찬가지겠죠. 그런데 문제는 예고 없이 찾아오는 인생의 위기에서 그 누구도 자유로운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맞을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위기가 없다고 내일은 안심할 수 없는 것이 인생이죠. 올 1년을 잘 보냈다고 해서 내년에 위기가 없다는 그런 법도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위기는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성도들에게 정말 위험한 위기는 무엇일까요? 진짜 우리에게 찾아오는 위기, 그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견디기 힘든 환경이나 어렵고 너무나 바닥을 치는 상황이 성도들에게 진짜로 위기일까요? 장사가 안 되고 돈줄이 마르고 또 관계가 뒤틀리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 우리에게 위기다,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위기를 만나면, 오히려 그런 위기를 만나면, 상황과 조건과 환경의 위기를 만나면 믿음이 있는 성도들은 오히려 더 열심히 기도합니다.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리죠. 그리고 말씀을 들으면 아멘 아멘 하답하면서 영이 새롭게 됩니다. 그래서 환경이나 상황이 우리를 위기 속에, 절망 속에 몰아넣는다, 그거는 어불성설이고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때는요, 신앙적인 영성이 발휘될 수 있는 정말 참다운 기회가 되죠. 그러면 진정 우리가 성도의 위기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어떤 상황일까요? 저는 생각해 봅니다. 성도에게 진짜 위기는 영적 감각이 무뎌져서 하나님의 뜻에 거스르는 행동과 생각을 예사롭게 할 때, 무덤덤하게 할 때, 그때 진짜 위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웬만한 죄는 지어도 무덤덤해지고 죄를 무서워할 줄 모르고 말씀을 들어도 아무렇지도 않고 기도하지 않고 살아도 아무렇지도 않는 상태, 그게 정말 위기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일이 잘 되면 잘 될수록, 아무 일 없이 평안하면 평안할수록 내 영과 마음은 초막을 짓고 광야에 거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들판, 하나님 계시는 광야, 말씀이 있는 빈들에 우리 영이 머물러야 위기가 와도 산들반처럼 지나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고난이 없는 시기가 성도에게는 가장 큰 위기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간혹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가 잠들지 않도록 위기 앞에 세우시곤 합니다. 그런 숱하게 많은 증인들이 우리 주위에 성경을 통해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 증인 중에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사밧 임금이었지요.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라를 선하게 통치했던 몇 안 되는 유다 임금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에게는 죄와 타협할 수 있는 여지가 항상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요, 바로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 아합과 사돈지간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아합에 대해서는 성경이 그를 평하기를 우유부단하고 악한 임금이었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와 이 선한 여호사밧 왕이 서로 사돈지간에 집안이 결혼으로, 정략 결혼이었을 수도 있겠지만 결혼으로 맺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록 여호사밧은 선했지만 주변에 죄를 끼고 사는 아합 때문에 영적으로 더욱더 민감하고 긴장해야 하는 것이 여호사밧의 삶이었겠죠.
실제로 19장 역대하 19장 2절 말씀 보면 선견자 예후가 악한 자를 돕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옳습니까? 그렇게 책망을 받기도 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역대하 20장 오늘 본문 있는 이 장으로 넘어오면 전쟁이 일어납니다. 여호사밧의 의도와 전혀 관계없이, 여호사밧의 생각과 기대와 전혀 관계없이 침략을 받습니다. 그것도 연합군이 쳐들어오는데 20장 1절에 보면 모압과 암몬과 마온이 연합하여 유다를 침공에 들어왔다라고 말합니다. 많은 적수가 여호사밧의 앞에 놓여 있는 거죠. 3절에 보면 여호사밧은 이 소식을 듣고 두려워했다고 말합니다. 아마 숱하게 많은 군사적 위압감 때문에, 압도적인 숫자 때문에 아마 두려웠으리라 생각합니다. 여호사밧에게 두려움이 엄습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움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결코 아닙니다. 두려움은 성도를 낙심하게 하는 주된 요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한 발자국도 내디딜 수 없습니다. 그런데 두려움이 엄습하면요, 활을 쏠 수 있겠습니까? 칼을 뽑을 수 있겠습니까? 이 두려움은 불신에서 옵니다. 환경에 눌렸을 때, 상황에 눌렸을 때, 문제에 눌렸을 때,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문제에 눌리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환경에 눌려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그 상태, 그걸 두려움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두려움은 불신에서 오는 겁니다. 사단은 성도들이 두려워서 벌벌 떠는 모습을 보고 굉장히 즐거워합니다. 성도는 이럴 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을 믿고 우리 믿음을 회복시켜 달라고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우리를 억누르는 두려움을 기도로 바꿀 때 하나님은 그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영적 전투 중입니다. 그것도 치열한 영적 전투 중이지요. 더 나아가 온 세계가 바이러스와 전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간혹 사단이 우리에게 찾아와 두려움을 주고, 네 전염된다, 바이러스에 죽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 그리고 공포감을 불어넣으면서 예배를 등한시하고 주의 전을 사모하지 못하게 만들고, 그렇게 하면서 초조하고 긴장하며 두려움에 사로잡히기를 지금 바라고 있습니다. 사단의 전략이죠. 이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새롭게 하고 믿음을 회복해야 될 때가 지금이다 라는 사실이 기억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에 여호사밧은 두려움을 기도로 바꾸었습니다. 나아가 온 백성에게 금식하라, 그렇게 공포하면서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께 간구하기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두려움을 기도로 바꾸었죠. 걱정만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결코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직시했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시간보다, 공포에 사로잡혀서 아무것도 못하는 시간보다 그 시간을 기도하겠다, 그렇게 결단한 겁니다. 5절에서 12절 말씀 보면 여호사밧이 드린 기도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요, 우리 지난주에 재앙이 몰려오고 전염병 앞에 놓였을 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우리가 기억납니다. 여호사밧은요, 스스로 낮아져서 겸손히 간구하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위기가 우리를 찾아왔을 때 우리가 늘 서야 될 그곳, 기도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사밧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겸손하게, 하나님, 우리에게는 대적할 능력이 없습니다. 손을 다 펼쳐놓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할 줄도 모르겠습니다. 지혜도 없습니다. 겸손하게 주님께 간구합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스스로 겸손하여 하나님께 매달리는 간절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사면 초가의 상황에서 여호사밧은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그것도요,
스스로 낮추어서 겸손하고 또한 간절하게 그렇게 기도하고 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자세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긍휼히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들에게 임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죠. 주목할 것은 여호사밧은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할 때 드렸던 기도를 묵상하면서 그 내용 그대로 기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역대하 7장에 보면 성전에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재앙이나 난리나 전염병이나 기근에서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바로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약의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신 것을 변개하지 않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기도할 때 전염병이 우리에게서 떠나가고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응답은 그 기도를 드리는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긍휼하심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여호사밧과 온 백성이 성전에서 합심해서 기도하고 엎드려 순종할 때 하나님 말씀을 되새기며 오직 신실한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말씀에 성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패할 수밖에 없는 전쟁을 승리하는 전쟁으로 바꿔 놓으신 것을 본문에서 확인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간절하게 기도하고 겸손히 엎드려 기도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레위 사람 야하시엘의 입을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1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렵고 떨고 있는 이 여호사밧에게 용기 주시면서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죠.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이 음성이 바이러스와 전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귀에 들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바이러스와의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이래 되면요, 모든 세상의 사람들, 전염병에 놓인 사람들, 그 전쟁이 끝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싸우려고 하니까 약해지고, 우리가 싸우려고 하니까 좌절감을 느끼고, 우리가 싸우려고 하니까 낙심하죠. 여호사밧과 그 백성들의 겸손한 기도가 그들의 전쟁을 하나님의 전쟁으로 옮겨 놓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스스로 낮추어 간절하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있을 자리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 유다와 예루살렘아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그렇게 선포하십니다. 너희들은 더 이상 할 것이 없답니다.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구원 앞에서 너희가 할 일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야 우리가 구원될 줄로 믿습니다. 위기를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두려움이 즐거움으로 바뀌어버리는 순간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여호사밧은 그 백성들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의 간증적인 고백입니다. 이렇게 간증적인 고백을 여호사밧이 백성들 앞에서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순간이라도 잠시나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며, 그래서 여호사밧은 한순간이라도 믿음이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고백적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 많은 것을 가지고, 또한 힘 있는 것을 가지고도 두려움이 엄습하게 되면 어쩔 수 없지만, 그 반대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는 비록 양손에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여기 지금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사밧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면 무슨 일을 당하든지, 어떤 일을 만나든지, 어떤 길을 걸어가든지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불안한 분이 계십니까? 그럴수록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2절, 23절에 보면 과연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께서 대승을 거두셨습니다. 그리고요, 더 은혜스러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 승리가 겸손하게 기도하며 순종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가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시며 은혜를 베푸셨다는 뜻입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 많은 문제를 만났고 앞으로도 우리는 만날 것입니다. 대부분의 문제는 우리의 힘과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해결하지 못할 문제는 없는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바이러스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회복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할 때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28편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한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과 우리의 방패이셔서 우리 마음이 그를 의지해서 도움을 얻으시는 정말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사밧처럼 어떤 문제를 만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크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을 사는 동안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숱하게 많은 문제들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건강의 문제, 경제의 문제, 도덕적인 문제, 군사적인 문제, 숱하게 많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 하더라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스스로 겸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인데, 하나님 이 믿음 그대로 우리가 간직했다가 여호사밧과 같은 이런 영적 전투의 현장에서 항상 승리하며 승리를 맛보며 하나님의 구원을 찬송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것 너무너무 많고 하나님 베푸신 구원이 너무너무 크지만 우리는 그것을 잊어버리고 살 때도 너무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한 번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무래지 아니하시고 또 우리를 이 한 시간에 하나님의 가슴으로 받아주시며 우리 예배를 기뻐해 주시며 다시 일주일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 세상 살기가 참 어렵습니다. 나라가, 국가가, 또 세계의 많은 지도자들이 머리를 맞대도 해결할 방법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든 해결의 열쇠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오니 하나님, 굳게 닫힌 문 열어주시고 높이 쌓인 장애물이 무너져 내릴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기에 더욱더 장사하는 우리 성도님들 기억해 주시옵소서. 사업을 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그 손길에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 장사가 되게 하시고 기업이 일어나게 도와주시며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들이 삶에도 힘을 주시고 용기 주셔서 좌절하지 말게 하시고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과 기업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흥왕하게 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데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사랑하는 부산 서문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이번 주일에도 교회 홈페이지 또는 카카오 TV에 올라오는 영상으로 각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립니다. 교회 홈페이지에 예배용 순서가 준비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새벽 기도를 대신하여 매일 올라오는 말씀 영상을 통해 힘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며 위로받으시길 바랍니다. 주일학교 예배도 제작된 영상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반기 학습, 세례, 입교식 및 성찬식은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해 하반기로 연기됩니다. 온라인 헌금은 공지된 계좌로 자원해서 헌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예배 관련 일정은 추후 공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인 동정입니다. 입원한 가정이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께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아무리 위기 앞에 서 있어도 하나님 더욱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 믿음을 새롭게 하고 스스로 겸비하여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위기를 기회로 바꿔놓는 영적 전투의 현장에서 항상 승리를 맛보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예계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이 귀한 그리스도의 공동체 위에와 흩어져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들과 기업들과 자녀들과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부모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